2주 전에 우리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닫힌 문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장면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매질을 당했고요. 또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좀 수치스러운 족쇄까지 그들을 메고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닫힌 문 그리고 깊은 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을 했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닫힌 문 안에서도 예배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또 진실하고 처절한 예배를 드렸던 바울과 실라를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주 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닫힌 문 안에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뜨거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의 예배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닫힌 문이 열리는 초월적인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울과 실라는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따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금 계속해서 지역과 지역을 이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도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하여서 지역과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갈 때에 이 바울과 실라가 그래도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좀 읽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늘 본문의 17장 1절의 말씀은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거거든요. 16장과 17장 사이, 16장 40절과 17장 1절의 이 사이에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내용이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장과 17장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러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난 밤까지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했냐면요, 정말 뼈가 상할 만큼 그리고 등이 찢어질 만큼 매질을 당하고요, 지난 밤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맞은 부상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죽다 살아난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면 가야 되는 곳이 어디인가? 감옥에서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살집은 다 뜯어져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16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응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지금 치료를 받아도 바울이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응원을 받아도 실라라는 사람이 받아야 되고, 간호를 받아도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함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서 어두컴컴한 그 한밤중을 보낼 때에도 그들에게는 자기 연민이 찾아올 만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예배하기를 선택을 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기 연민을 다 물리치고요,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만신창이가 된 자기의 몸을 보면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커녕 오히려 강인함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다음 선교지를 향하여서 발을 계속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빌립보에서 계속해서 걷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대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이 장면들을 기가 막히게 기록을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사람이 걷는 이 도시들을 지금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까지 도착하는 데에 있어서는요 160km를 걸어갔다라고 해요. 물론 하루 만에 걸어간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빌립보에서 그냥 그날 밤에 바로 출발을 한 거예요. 암비볼리아 그리고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까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찢어진 등과 상한 뼈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움직였을까?
여기서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들을 그렇게까지 움직이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상처가 그들을 멈춰 세울 수 없는 그들의 발걸음의 원천은, 그들의 발걸음의 근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상처를 넘어서는 위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가도, 지금 이 시대에 버스를 타고 가도 엉덩이가 아픈 그 길을, 그 먼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소를 떠나서 로마까지 끊임없이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은 아닙니다. 쫓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가 고백하는 바대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사람이 사는 곳, 그곳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곳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예수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전도의 열정, 전도의 비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사명 하나 붙들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불타는 복음의 열정, 전도의 열정, 이 사람은 다른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돈도 물질도 성공도 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룩한 사람들, 비단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만 이러한 인생을 살았을까? 여러분, 이런 거룩한 사람들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나는 이 시간, 이 기간 동안에 이러한 거룩한 사람들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이 뻗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들은요, 여기에 와서 교회에 자리만 채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인생에 목적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리고 내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위대한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대로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위에서 닫힌 문으로 들어가서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사명, 그리고 자신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위대한 사명. 여러분, 그 위대한 사명이 상처를 이기게 하고 낙심을 이기게 하고 좌절로부터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사실 늘 항상 생각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요, 격려가 아니라 위대한 사명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와 격려와 응원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도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것이죠. 물론 치료와 위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사람이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입원도 하고 간호도 받아야죠. 그런데 그 위로와 간호가 좋아서 평생 병실에서 산다면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일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사명이며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때에 위대한 사명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사명이 너무 벅차올라서요, 상처가 감히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요, 고난이 감히 여러분들을 꺾을 수 없는 귀엽고 복음의 열매와 씨앗을 내가 어떻게든지 뻗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위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그 발걸음의 근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또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명 향해서 달려가고 싶죠. 그런데 이걸 감당할 만한 성장과 성숙이 내 안에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 발걸음을 걷기에는 저는 여전히 부족한데 정말 이 사명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과연 맞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발걸음을 넘어선 그의 독특한 노하우가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사도 바울이요, 지금 데살로니가까지 가가지고요, 유대인의 교회와 같은,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아닌데요, 그냥 셀 모임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의 회당 공간에 들어가서요, 성경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습을 보면서 특별한 표현을 좀 쓰게 됩니다. 2절에 중요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무엇대로 이야기를 합니까? 관례대로. 여러분, 이걸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관례대로라는 말이요, 늘 하던 대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늘 하던 대로의 표현, 이걸 원어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의 설교 제목인 겁니다. 이게 바로 에이오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에이오도스라는 단어는요, 반복하고 반복해서 습관이 되고요, 그리고 습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까지 된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체의 일부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했었던 행동, 이 행동이 습관이 되었고 이것이 나의 인격이 되었고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선교를 할 때 늘 하던 대로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이 에이오도스,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성경을 읽고요, 항상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거를 그냥 내 안에서 계속해서 사색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는 습관,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고 반복하다가 누군가와 그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거기까지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거를 어느 기간까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새 안식일 3주 동안 이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대한 사명은 갖고 있지만 그 사명에 진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명을 받았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반복하고 있고 무엇을 습관화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에 참가를 합니다. 근데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금메달을 기대하는 하나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양궁이죠. 여러분, 올림픽을 보면 이제 얼마 전부터 양궁 중계를 할 때 양궁 선수들의 심박수를 표시하는 게 이제 뜨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심박수를 왜 표시를 할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PRI, 이 훈련이 있습니다. 피나고 알배기고 이 갈리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요, 이게 총을 쏠 때 호흡과 격발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호흡과 격발, 이 섬세함을 조절하는 그런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장 박동수가 격발할 때 그 정확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호흡과 격발, 이거를 훈련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양궁 선수들이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나, 호흡 하나,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이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는 궤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심박수를 중계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심박수를 표시를 하는데요, 해외 선수들의 심박수가 어느 정도냐면 평균 120에서 17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의 심박수는 몇이냐면 80에서 9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80에서 90 정도의 심박수는 그냥 제가 스타벅스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먹으면, 한 잔 잘 마시면 사실 80에서 90보다 더 빨리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신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선수 지금 졸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에서 활시위를 당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평소에 극단적인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극단적인 훈련을 늘 하던 대로, 늘 평소 하던 대로 반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뉴스 매체에서 양궁 국가대표의 그 훈련 장면을 취재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시절에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야유를 하고 막 소리를 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을 할 때 주변에 엄청 시끄러운 소음을 훈련장에다가 일부러 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그 주변에 군부대들이 있었는데 군부대의 병사들을 동원해서 막 일부러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음과 야유를 일부러 훈련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 파리 올림픽 때는요, 선수촌의 현장을 파리랑 다 똑같이 해놓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해놨을 뿐만 아니라 함성 소리와 야유 소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노이즈 소리를 그냥 한국말이 아니라 진짜 프랑스 말로 다 소리를 내게 만들어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훈련장에서 연습을 하니까 다른 외국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경기장에서 120, 170 막 이렇게 심박수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은 그냥 원래 하던 거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은 평소에 훈련하던 거, 그리고 훈련하던 장소,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처럼 하니까 심박수가 80에서 90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겹겹이 쌓은 훈련과 반복을 통해 쌓은 습관이 무엇까지 다스리냐면 심장까지 다스리는 지경에 이르러서 표적을 꿰뚫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대표 선수로 쓰임받는 이 사람들도 반복과 습관, 심지어는 이 조롱마저, 사람들의 조롱, 야유소리마저 반복과 습관과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극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떠한 습관과 반복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위대한 사명을 위한 아름다운 반복, 이런 에이오도스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습관이 대단한 일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지금 회당에 가는 곳마다 습관을 따라서 늘 하던 대로 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습관에 따라서 뭐 죽은 자를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막 습관에 따라서 눈먼 사람들을 눈뜨게 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치료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3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들이 영생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법조문, 판결문 이것들을 다 찢으시고 다 용서하셨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손해와 희생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꺼려하지 않으시고 정말 폭풍 같은 사랑으로, 그리고 집진 같은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전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요. 이것이 바울의 에이오도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의 습관과 그렇게 새겨진 사도 바울의 인격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반복에 성령의 역사가 더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에이오도스를 가리켜서요, 분당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이 쌓아놓은 기름 그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 폭발 효과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과 훈련이라는 이 기름이 쌓이게 되었고 그 위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폭발 효과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쌓아놓은 기름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쌓아놓는 기름, 반복과 습관, 훈련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리면 이것이 정말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름들. 그래서 끝내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상처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그것을 초월해내는 초월의 사명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성경 공부와 복음 전파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는 그런 현장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요, 늘 또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은 늘 반복이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폭발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언제나 그랬듯 또 핍박이 찾아옵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 귀신 들린 여종을 건져줬는데도 그 이후에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막 끌어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끌어내려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는
불량배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조폭들을 막 동원해서 바울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야손이라는 이 사람까지도, 데살로니가 사람까지도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으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위험에 빠지겠다. 그래서 그 지역을 빠져나가서 거기로부터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동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그들의 계획, 2차 전도 여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전도 여행을 할 것을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을 가자라고 계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베레아라는 곳은요, 그들의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외딴 섬에 표류한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계획과 아무런 상관없는 지역이 바로 베레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발생한 사고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도피하게 된 그 지역이 그냥 베레아인 거죠. 이게 계획이 아닌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바울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경로를 살펴보면 우리들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로 가는 그 길을 살펴보면요, 이때 당시에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는요, 터키에서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까지 가는 이 길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와 데살로니가를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도시 모두가 비아 에그나티아, 이 도로에 근접한, 이 도로 주변으로 형성된 도시가 바로 이 세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 모든 길이요, 이 모든 도시들이 이 길을 따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로마는 이 길을 통해서 터키로부터 로마까지 지금 연결하는 거대 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이 도로를 통해서 동양과 서양을 이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이거를 어느 지역으로 이었습니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요, 이 경부 고속도로를 따라서요 어떤 도시들이 세워졌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도시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 이 경부 고속도로를 통해서 광역시들이 세워진 거예요. 대전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그리고 부산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지하철역이나 또 교통의 요지가 되는 고속도로가 자기 집 근처에 들어오면 도시의 가치 전체가 다 높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역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 주변,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 그 주변으로는 당연히 아파트가 발달을 하고 또 그리고 상권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 터키 그리고 로마까지 이어지는 이 대도시들은요 다 이 비아 에그나티아, 이 도시들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빌립보라는 곳도 대도시였고요, 암비볼리라는 도시도 대도시였고, 그리고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다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터키로 가려고 하다가 길을 돌려서 에그나티아를 쭉 따라서 아마 어쩌면 로마를 가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그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면 로마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까지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로마에 가고 싶은데 라는 그 뜻을 정말 여러 번 밝혔거든요. 만약 로마까지 한 번에 가려고 한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경로를 살펴보면 이 비아 에그나티아를 계속해서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이 사람의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은 그냥 그 도로 인근의 도시들, 그 도시들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피신한 베레아라는 그 지역이요, 이 지역은 이 에그나티아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기로부터 남서쪽으로 훨씬 동떨어진 작은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은 주요 도로에서 소외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많이 살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도 어떠한 영향력이 그렇게 많이 없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자신의 계획이 다 틀어졌다라는 겁니다.
마치 폭풍을 만나서 배가 항로에서 이탈을 하고 그냥 표류하게 된 사건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가 찾아올 때가 있죠. 갑자기 만난 인생의 변수. 우리가 2박 3일의 수련회만 하더라도 우리의 계획에서 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련회뿐만 아니라 뭐 일주일간의 단기 선교, 그리고 뭐 한 달에 어떤 뭐 연수,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계획의 변수들이 생기고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는데, 우리의 인생을,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당연히 무인도에 표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웠다라고 자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부당한 압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큰 꿈과 기대와 부푼 기대를 안고 내가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내가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부당한 압력이, 미친왕 사울 같은 사람이 나한테 막 창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계획을 틀어서 내가 여기서 퇴사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선택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내가 선택한 전공이랑 나의 적성이랑 너무 달라. 재능이 없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갈 수 없고 이 기회가 나를 찾아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로에서 이탈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계획과 기대로부터 멀어지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경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밤하늘, 그리고 그 밤에 베레아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밤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떠나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슬펐을까, 당황스러웠을까. 그냥 어두운 거예요. 감옥에 있었던 것과 같이 똑같이 그 깊은 밤 한밤중을 거닐고 있는 겁니다. 핍박의 폭풍을 만나서 계획에도 없던 베레아로 표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계획에도 없었던 이 베레아로 나아갔을 때 그의 삶 가운데 또 어떤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까? 계획에도 없던 그 곳에서 그는 11절과 12절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11절과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바울이 자신의 계획과는 다른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외딴지요, 계획에서도 벗어난 그 초라한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찾으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그리스의 귀부인들까지도, 그리고 수많은 이 도시의 상류층과 지식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막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데살로니가에도 귀부인과 많은 남자들, 귀족들이 믿게 되었는데, 근데 데살로니가는 너무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어도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는 도시가 작으니까 이러한 상류층이 조금만 변화가 돼도 이 비율로 볼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어떤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어떤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상황과 그런 환경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사도 바울은 표류된 그 섬이, 오히려 경로가 뒤틀려서 도망가게 된 그 성이, 내 계획이 깨져서 궁여지책으로 오게 된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비전의 땅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낭비되는 고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시간도 없는 겁니다. 나의 계획이 사라졌을 뿐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기대가 꺾였을 뿐 하나님의 소망은 전혀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놀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 딱 5글자예요. 오히려 좋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오히려 좋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데살로니가의 밤을 경험하게 되죠. 밤은 확실히 경험을 해서 내가 베레아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베레아로 도망치는 것도 맞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베레아로 도망친다고 해서 사실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가? 바울은 베레아에서 정말 큰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달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베레아로 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발견하는 영적인 시선의 개안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롭게 눈을 뜨는 이 계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계획이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뭘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틀어져서 밤에 도망치는 그 처량한 신세 속에서 도착한 그 베레아라는 곳, 그곳에서 여전히 뭘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그리스의 수많은 귀족과 그리고 귀부인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계획이 틀어졌어도 베레아의 밤을 경험하면서도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그 밤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그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전히 복음을 전한 겁니다. 내 계획은 여기가 아니에요. 지금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성경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에이오도스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외딴 섬에 갇힌 밤, 나는 여전히 순종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순종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에이오도스, 그런 반복과 습관과 훈련이 내게는 있는가? 우리는 계획이 중단이 되고 계획이 틀어지면 순종도 중단을 합니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기대가 깨지면 믿음도 다 깨집니다. 데살로니가의 밤을 경험하면, 베레아의 그 밤을 경험하면 우리들은 잠시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합니다. 주일 예배 안 나오죠. 찬양할 때 침묵 시위합니다. 기도할 때 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느라 눈물은 흘릴 수 있지만 그런데 부르짖진 않아요. 나 데살로니가 밤이다 이거죠. 나 지금 베레아 밤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거죠. 바울도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빌립보에서 매를 맞더니 이제는 막 계획에도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여행을 하냐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관례대로, 늘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에이오도스, 신약 성경이 인정을 하고 사도행전이 인정을 하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저력 있고 위대한 사명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하던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던 대로. 바울은 계획이 중단이 되어도 하던 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에이오도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대가 깨어지고 그리고 내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이 올지라도 그럼에도 이 에이오도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기름과도 같이 쌓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계획은 끝났지만, 내 기대는 꺾였지만, 내 소망은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기대는 꺾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 라고 외치면서 내가 늘 하던 대로 해왔던 에이오도스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던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와 같이 눈물 펑펑 흘리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순종을 결단하고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단하면 그 결단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밤하늘의 별과 같이 훨씬 더 빛나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갔을 때에도 이 말씀을 준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는데 사실 예배에 얼마나 집중할까, 그런 모습
한편으로 걱정도 됐고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베레아에 갇힌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 데살로니가 밤을 거니고 있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보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참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는데 아직도 인생의 걱정, 출근의 압박,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얼굴이 한가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기 원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받기 원한다고 시간 비우고 정말 열심으로 예배하는 걸 보면서 좋은 의미로 정말 순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베레아에 도망치고 또 데살로니가 밤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래도 어린아이같이 은혜 받겠다고 울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직까지 소망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데살로니가에 있든 베레아에 있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여전히 써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왜 자꾸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반복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예배를 시작할 줄 아는, 다시 예배당으로 나오는 그 발걸음을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시작으로 거룩한 습관을 하나씩 에이오도스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